우리가 이제 좀 빠르게 시작을 진행을 하겠는데요. 지난주에 요단 동쪽에 가면서 모압 지역을 이제 진입하면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초청해요. 이 발람은 미디안의 술사입니다. 마술사, 무당이에요, 무당. 술사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기도하고 지도 한번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긴 연휴를 지나면서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영적 흐름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토요 성경 속을 달린다는 주제로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성전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감동, 영적으로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집에서도 그냥 혼자라도 가족들에게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잠깐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먼저 이렇게 지도를 보여드려요. 이제 크게 큰 지역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큰 지역. 네,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할 부분이 에돔이긴 하지만 그 발람이 어디 사람인가 하니 미디안 지역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 지역에서 오늘 부을 지역에서 시딤에서 일어난 사건을 공부할 건데요. 그래서 모압은 여기까지 지금 왔어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빙빙빙빙 방황하다가 결국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에돔이 여기입니다. 에돔. 암몬은 이 우입니다. 암몬은 이 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암몬, 모압, 미디안 여기, 미디안 광야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미디안 광야가 여기입니다. 여기 이제 시나이 반도라고 그러는데 여기가 신광야라고 그러고요. 여기에 또 하나 신광야가 또 있어요. 또 우리가 잘못하면 이거를 이제 혼돈하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신광야고요. 여기도 또 신광야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을 혼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신광야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혼돈하시면 안 되고요. 가데스 바네가 여기고, 오르마 여기고요. 자, 그 다음에 지도를 머릿속에 입력하시라고 지도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축소를 했죠.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가 미디안입니다. 에시온 개별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에돔 땅이고, 우리가 지금 여기 이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을 보는 거죠. 노보산에서 모세가 죽었고요. 여기가 암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는 건데, 이렇게 쭉 보면 여기 노보산 보이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모압이잖아, 모압, 여기 이렇게가 모압이죠? 사실 노보산이 있는 여기가 다 이렇게 모압이에요, 이렇게가 다 모압인데, 한 지역만 썼죠? 예. 이쪽이 뭐라고 그랬죠? 미디안. 여기는 에돔 지역을 이렇게까지 다 에돔 지역으로 보는 것이다. 일단 지도를 보시고요. 그래야 일단 오늘 공부하는 부분들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은 우리가 오늘 공부할 부분인데요. 이제 여기가 부울산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면 시딤이라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기 부울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으로 막 진입해 오는 것을 알고, 모압 왕 발락이 미디안의 저 아래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미디안의 술사예요. 여기 보면 뭐 예언하는데 그건 성경이 말하는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발람을 초청을 해서, 그러니까 그 많은 그 재물을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면 그 술사들은, 무당들은 이렇게 많은 그 재물을 복채처럼 주면 하고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 무당들이 그 구슬을 하는데 500만 원짜리 굿이 있고요. 1000만 원짜리 굿이 있어요. 그리고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5천만 원짜리 굿이 있다는 얘기도 들어봤어요. 그러면 복채에 따라서, 그 재물에 따라서 술사들은 더 크게
하기도 하고 적게 하기도 한다 그러잖아요. 5만 원짜리도 있답니다. 예, 무당이 이렇게 말해주는 거. 그런데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그분들과 말도 섞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영이 혼탁한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 여러분의 영이 혼탁해져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영이 말씀 중심으로 아주 순수하고 깨끗하게 맑게 가야 되는데 어떤 분들을 보면 영이 맑아요. 영이 맑다는 것은 말씀 중심이라는 거예요. 말씀. 뭐 별것 그런 것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 중심으로. 어쨌든 우리에게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뭐 개인적인 그런 주관적인 체험들은 그건 주관적인 경험일 뿐이고 가장 절대적인 객관적 대신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 중심으로 가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영이 굉장히 맑아요. 맑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발람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라고는 하는데 선지자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미디안의 술사라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1차, 2차, 3차 그래가지고 그것도 사람의 어떤 그 단계를 따라서 처음에는 신하를 보냈다가 장로들을 보냈다가 그 다음에 귀족들을 보냈는데 그 복채가 그 술사에게 주는 그 재물이 점점 커지고 점점 귀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술사가 발락의 요청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했냐? 거기 보면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25절에 보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그렇게 하다가 27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저가 지팡이로 나귀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여셨다. 사람이 연약할 때는요, 이렇게 이성이 없는, 영이 없는 짐승들을 통해서도 역사하다가 결국은 본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발람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사자, 그리고 나귀가 일하는 것들을 왜 그렇게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기억하세요? 우리가 가다가 일이 막혀요. 막힙니다. 이게 딱 막혀요. 이게 은혜라니까요. 성경에 호세아서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내가 가시로 너의 길을 막았다. 가시로.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가는 거예요. 앞길을 모르고 막 가는 거예요. 그냥 무분별하게 가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막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시로 막으시고 어떤 때는 그물을 가지고 탁 치시는 거예요. 이 발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서 이렇게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시고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길을 막으시고 그러니까 길이 막히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죠? 아 이거 사탄의 역사 아니야? 물론 사탄의 역사도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공부했잖아요. 사탄의 역사도 있어요. 막힐 때는. 그러나 어떤 때는 길이 막히는 게 은혜라니까요. 만일 그 길이 안 막히면 우리는 망해요. 요나 보라고 요나 보세요. 요나가 엉뚱한 길로 가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민족주의에 빠져가지고 이리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막 가는데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가지고 길을 딱 막아버리시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큰 물고기를 통해서 아예 그걸 먹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우리를 딱 막으실 때가 그 은혜예요.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망해요. 예, 내 방식대로 막 간다. 이거 룰루랄라 좋다. 이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적 형통이라는 개념을 이 형통이라는 개념을 만사 형통이란 말이 이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다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 성경 밖에서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비신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다 잘 되니까 만사 형통이다, 축복이다. 절대 축복 아닙니다. 그게 망하는 길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는 이게 만사가 빼져야 돼요. 그냥 형통입니다. 형통이란 말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 그래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형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때로는 이것을 열어주시고
때로는 막아주시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되는 일이 없어요. 아, 이거 나는 되는 일이 없는 거야. 이리 가도 막히고 저리 가도 막히고 이렇게 해도 막히고 저렇게 해도 막힌다. 그것은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보세요. 침묵.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새벽에 공부했잖아요.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 상당히 아주 악한 여자죠. 그러니까 왕자들 다 죽이고 왕이 될 만한 손자들까지 다 씨를 말렸어요. 근데 요아스 하나를 여호사부앗. 이름이 좀 어려워요. 여호사부앗이라고 하는 이게 여호사밧의 누이죠. 같은 아시아의 누이인데 이 누이가 요아스라고 하는 자기 조카를 숨겨요. 고모입니다. 고모. 여호사부앗이 요아스의 고모. 2살 정도 됐을 때 아마 이 아달랴가 그 사단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왕이 됐어요. 요왕이 스스로가. 그때에 여호사부앗이라고 하는 요아스의 고모가 아시아의 누이예요. 누이. 이 고모가 이 요아스라고 하는 어린애를 6년 동안 숨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일 아침에 본문에 아주 신나는 부분을 공부하는데 그때 이제 6년 동안 이 요아스를 이렇게 숨겨요. 그때가 침묵 기간이에요. 아무 일도 되는 일이 없었어요. 그 대신 누가 지금 폭정을 하고 있어요? 아달랴가 백성들에게 폭정을 하고 자기 손자 다 죽이고 자기 또 아들들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폭정을 해도 되는 일이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사부앗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요아스를 숨기게 하시고 6년 동안 그를 기르신 거예요. 그러다가 6년 지나고 나니까 8살에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세요. 그리고 나서 요아스를 통해서 엄청난 개혁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엄청난 개혁이 일어나요. 네? 아버지, 할아버지, 그 요아스의 아버지, 할아버지, 심지어는 할머니가 했던 그 우상들 다 깨부숴버리고요. 영적 개혁 운동이 요아스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6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겠죠.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서 어떤 일이 막힌다고 그래서 내가 이거 사탄의 역사다. 물론 사탄의 역사일 수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니까요.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믿음이 부족해. 기도해도 그렇다니까요. 기도 열심히 해도 막힐 때는 막혀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막힐 때는 막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뭐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막아두시는 하나님의 침묵기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침묵기를 꼭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23장부터요. 이제 발람이라고 하는 이 미디안 선지자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술사입니다. 4번에 걸쳐서 예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24장 10절에 가서는 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메시아를 그가 그때 예언을 해요. 그게 설교라고 합니다. 3번의 예언과 1번의 설교 그렇게 보시면 돼요. 23장, 24장 발람은 미디안 술사라고 그랬어요. 발람의 3번의 예언과 그리고 24장 가서 1번의 설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발람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미디안 술사.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있는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누구든 쓰세요. 누구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든 쓰시니까 나를 하나님 쓰실 때 절대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남들보다 탁월해서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영성이 뛰어나서 나를 쓰신다. 그런 생각은요,
일도 하지 마세요. 일.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일 하나도 하지 마세요. 절대 겸손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그냥 쓰시는 거예요. 괜히 머리 들고 교만한 척 그렇게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면 단순간에 버리세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니까 자기가 뭐 믿음 좋고 뭐 능력에서 쓰임 받는 줄 알고 고개를 확 들었다가 하나님 한순간에 딱 버리니까요.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잘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분들이 이렇게 출렁출렁 해요. 막 이렇게 올라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막 열광하고 설교에 열광하고 이렇게 보니까요. 막 그 조회수도 엄청나고 실시간에 들어오는 사람도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 붕붕붕 뜨는데 저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냥 붕붕 뜨면서 다른 목사님들 막 비판하고 다른 교회들 비판하고 자기가 제일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거 떨어집니다. 보세요.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그 상태에서 이분이 좀 머리를 숙이고 좀 겸손하게 가면 하나님 계속 쓰세요. 그런데 괜히 뭐 자기가 제일인 것처럼 다른 교회는 다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고 자기만 어려운 것처럼 자기만 말씀이 좋은 것처럼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 하나님이 발람을 쓰시는 게요. 발람이 뭐 오히려 와서 쓰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필요. 써놓으세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어린아이도, 요아스 왕이 8살의 왕이 됐다니까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애들도 쓰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겸손해요. 교만하지 마세요. 내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들은 꿈에라도 하지 마세요. 꿈에라도 그런 말을 했다가는 우리는 망합니다. 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잠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예언입니다. 발람의 첫 번째 예언 23장 1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준비하소서. 이게 뭐죠? 완전히 그 무당들이 하는 거잖아요. 제단을 좀 쌓아달라고.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매 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거리로 갈지라. 나는 저리로 갈지라.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4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고 줄거놓으세요. 이건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발람이 무슨 뭐 술사를 써가지고 술수를 가지고 뭐 하나님을 끌어내린 게 아니에요. 이걸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5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줘. 불가항력적인 은혜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어가라사대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든 귀족이 번제물 곁에 섰는지라.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이 12절로 갑니다. 12절.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때에 내가 이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다. 발락은 지금 발람 술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를 원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위에서 발람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오히려 찬양을. 그 다음에 13절 두 번째 예언입니다. 13절 발락이 가로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15절 어디로 데려갔냐면 소빔들로 데려갑니다. 15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날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16절 또 줄것습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여. 네.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 입에 말씀을 주어 가라사대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라. 발람이 와서 본즉 발락의 번제물 곁에 섰고 쭉 말씀하다가 18절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으라. 19절 하나님은 은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20절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21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폐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종에 있도다. 23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거기 줄거보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발락은 발람 그 술사에게 많은 재물을 주면서 뭐라 그러죠? 백성들을 뭐라 그러죠? 저주하라 그래요. 축복하지 말고 저주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발람이 말하기를 이거 할 수가 없다. 내가 할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23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행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하리.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옮긴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게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발락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이 발락, 모압왕 이 발락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발락은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재물 들여서 발람에게 주면 발람이 사술을 통해서 마술이죠. 그 마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줄 알았는데 그 발람이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다시 23절 야곱을 이스라엘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할 뭐가 없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뭐가 없어요? 복술이 없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마귀가 자꾸 우리를 뭐 하죠? 정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 백성들 이런 죄 있고 저런 죄 있고. 아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모압까지 왔는데 이 사람들이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어떤 때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어떻게 보면 완전히 믿음도 없고 불신자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네. 그런데도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복받은 백성들이고 내가 어떤 사술을 가지고도 이 백성들을 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들이에요. 바로. 아멘. 마귀는 자꾸 우리를 정죄합니다. 자꾸 우리를 정죄해. 너 대적했잖아. 너 불평했잖아. 너 원망했잖아. 너 믿음도 없잖아. 불신앙자잖아. 그래. 근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축복된 백성이다. 아멘. 우리 힘을 내셔야 돼요. 마귀가 드는 그 정죄감에 빠지지 마세요. 마귀는 자꾸 우리를 정죄를 해서 우리를 자괴감에 빠뜨려요. 자괴감. 저는 그런 사람도 안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을 잃더라고요.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겠나. 나 같은 것이라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삼으셨는데 나 같은 것이라뇨. 그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라뇨.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데요. 아멘. 얼마나 존귀하고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정말 축복된 백성이에요. 마귀가 하는 그 말에 우리는 절대로 속아서는 안 돼요. 다시 23절을 봅니다. 23절. 야곱을 행할 거기다 우리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우리를 해할 사술이 없고 우리를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그랬어요. 네, 우리들은 정말 복된 자들이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사람들이 한두 마디 하는 그 말을 가지고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한두 마디 하는 것에 기가 팍 죽어가지고요. 어떤 사람들은 주의 일도 안 하더라니까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누가 한 말이 했다네. 그런 말 하지도 말고 그런 말 듣지도 말고 들었다고 해도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기죽거나 정죄감을 느끼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존귀한 자다.
네.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요, 유다 백성들이 우리가 보통 통칭 그러면 이스라엘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잖아요. 이 사람들 기가 팍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보기에 존귀한 자라. 한번 찾아볼까요? 잠깐. 너무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찾아보고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이후에 가보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의 정체성, 이 자존감을 막 세워주세요. 자존감. 40장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기죽어 있다고 했잖아요. 바벨론 포로, 그리고 하나님께 징계받은 거 지금. 징계받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장 1절.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내 백성이 누군데요? 징계받은 백성. 구약성경 1012면 징계받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그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그런 말씀. 40장 1절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따라갑니다. 쭉 가서요. 41장으로 갑니다. 41장 10절입니다. 징계받은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기죽어 있는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능력을 의지하는 의미합니다. 나의 능력의 손으로 내가 너를 뭐하리라? 붙들리라. 42장으로 갑니다. 계속이에요. 징계받고 기죽어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위로하시는 말씀, 축복의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음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4절까지는요. 메시아에 대한 그들 중에 메시아가 나오신다. 네, 그런 말씀이에요. 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십니다. 43장 1절로 갑니다. 야곱아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뭐래요?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하세요. 4절 줄 그어놓으세요. 얼마나 중요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43장 4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할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뭐 정죄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한두 마디 하는 그 말에 여러분 기가 죽어가지고 그래 되겠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어쩌면 사탄이 우리를 기를 죽이려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마디 툭툭툭 던지는 겁니다. 그럼 쭉 내려갑니다.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건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너는 나와 교제할 대상이야.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에서 길과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내가 이제는
새 일을 행할 것이니까 그 앞에 절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 좀 더 보겠습니다. 44장으로 갑니다. 44장 1절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별명이에요. 그게 여수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그런 뜻입니다.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네. 8절에 보면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는 너는 나의 증인이다. 21절도 내 종 나의 증인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예, 그런 말씀이 45장 4절도 보면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나를 알지 못했지만 나는 너를 알았다. 46장 3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원하여 내리라. 아멘. 이런 말씀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수도 없이 나와요. 하나만 더 49장 5절 거기도 줄거 놓으세요. 49장 5절 시작.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다.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 볼 때 어떨지 몰라요. 사람이 볼 때 뭐 부족한 것도 많고 우리가 뭐 그렇죠. 부족하기도 하고 허점도 많고 허물도 많고 어떻게 보면 실수도 많고 사람이 볼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함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완전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합니까? 그냥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행위로 뭐 완전하려고 하고 그러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완전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원하는 그 분량에 이를 수도 없어요. 수도 없습니다. 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말하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안을 것이고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아멘. 아멘.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23장 7절부터가 세 번째 예언이다. 써놓으세요.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에 내다 보이는 아까 보여주셨죠. 부올산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거기서 단을 쌓고 24장 1절 계속해서 세 번째 예언이 이어집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사소를 쓰지 않고 그 낯을 광야로 향하여서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4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그러잖아요. 네. 지금 발람은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은 거예요. 비록 미디안 술사지만 하나님이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락이 말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노래를 지어서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5절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버러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을 들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발람이 하고 있는 거다. 10절 마지막 예언인데 이게 설교입니다. 설교 네 번째 예언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설교라고 하는데요. 10절에 보면 발락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발람에게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 하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려가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케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가 그대를 막아 존귀치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자들에게 내가 고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서 당신이 아무리 그래도, 당신이 나에게 아무리 복수를 제물을 가져와도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메시아 예언을 해요. 거기 보세요. 17절.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이 말은 미래를 내가 말하리라 그 말입니다. 미래, 장래를. 한 별이 메시아를 얘기해요. 메시아.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은 왕의 지팡이를 말하는데 권위를, 이것도 메시아입니다.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 18절 그 원수 에돔은 그들의 산업이 되며 그 원수 세일도 그들의 산업이 되고 그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하리로다. 19절 주권자가, 이게 메시아예요.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그래서 3번의 아까 말씀드렸죠. 23, 24장에서 3번의 예언과 1번의 설교가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록 그가 미디안의 술사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이 발람을 통해서 지금 뭘 하셨어요? 메시아 예언까지 하신 거예요. 메시아 예언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불신자도요,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미디안의 술사라니까요. 오늘 말하면 무당이라는 게 무당. 미디안의 술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셨고 발락을 완전히 길을 꺾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 메시아가 오실 것을 또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 발람을 보면서요, 미디안 술사라니까요. 술사의 술사. 이게 선지자가 아닙니다. 우리말 번역에 뭐 미디안 선지자 예언자인데 그 번역이 잘못되면 술사예요. 네, 술사 발람입니다. 발람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절대 잘난 척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쓰임받고 내가 뭐 탁월해서 쓰임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그런 교만함이 있으면 절대 회개하세요. 그 절대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네. 우리는 절대 겸손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내 탁월함도 아닙니다. 내 지혜도 아닙니다. 내 경험도 아닙니다. 우리가 뭐 좀 해놓고 뭐 그런 거 하지 마. 여러분, 내가 왜 사람들에게 칭찬 안 해주냐고. 그런 말은요, 어린아이 같은 뭘 칭찬을 해요? 칭찬은 당연히 한 건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써주신 것만도 감사하지. 네?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만도 감사하지 뭘 칭찬하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래요. 알아줄 이유도 없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도 우리는 그 인간적인 마음이고 하나님 앞에는 옳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아멘. 가서 써놓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절대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써 주시는 것만도 감지덕지다. 아니 뭐 사람이 뭐 나밖에 없어요? 재물이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돈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뭐 좀 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요. 뭐 좀 드렸다고 해서 뭐 드러내 그러지 마세요. 네, 다 하나님의 거고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 것만도 감사하세요. 네, 여러분 부울산 아까 부울산 보여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여기 줄 보세요. 모압 여자들과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이란 말은 이게 무슨 성적인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져요. 2절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6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 온지라. 그 미디안의 한 여인 줄 보시고요. 맨 뒤에 가보면 고습이라고 나와요. 15절로 가보면 15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습이라. 고습입니다. 고습이.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앞에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고 창으로 죽여요. 죽입니다. 창으로.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 14절.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 이름을 다 얘기하잖아요. 음행하고 영적으로 연합한 자 이름을 다 얘기하잖아요.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 살로의 아들이요 시므온의 종족 중 한 족장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 한 종족의 두령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미디안인들을 박해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괴계로 너희를 박해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족장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곧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즘에서 지금 모압을 향해서 막 가다가 좀 덜컹하고 지금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미디안 여인 고스비 대표겠죠. 여러 여인이 있는데 거기서 음행이란 말은 성적인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인 혼합을 얘기해요. 영적인 혼합. 절대로 영적인 혼합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영이 혼탁한 사람들과 여러분 절대 교제하지 말라고 제가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네? 여러분의 영이 혼탁해져요. 큰일 납니다. 영이 혼탁해져요. 영이.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해요. 쭉 나가고 인구조사의 결과를 봅니다. 51절로 갑니다. 26장 51절 인구조사 두 번째 결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60만 1,730명이다. 60만 1,730명. 1차는 몇 명이죠? 60만 3,550명.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하는데요. 제가 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도표. 이렇게 보시면 1차는 일정에 나와요. 이거 적어 놓으셔도 좋아요. 어차피 이제 뭐 영상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1차 인구조사는 일장입니다. 민수기 1장. 여기는 26장인데요. 뭐 보세요. 화살표가 위로 된 것은 그 수가 증가된 거고요. 아래로 된 것은 감소된 겁니다. 한번 보세요. 루벤 2,770명 감소. 시므온 31,100명 감소. 갓 5,150명 감소. 유다 나머지는 이제 갓은 그대로고요. 유다는 1,900, 이사랴는 9,900, 스불론 3,100, 므낫세 25,500. 여기는 이제 늘어난 거죠. 증가된 거죠. 에브라임 8,000 감소. 베냐민 1,200, 단 1,700, 아셀 1,100, 11,900 증가죠. 납달리 8,000 감소. 이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도합이 여기 1차가 60만 3,550명. 그리고 2차가 60만 1,730명. 결과 마이너스 1,820명이다. 마이너스입니다. 네. 마이너스
1820명이다. 1820명이 줄었다.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신기하죠? 한번 보시자고요. 왜 신기한가? 왜 신기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겨우 그거밖에 안 들었어요. 네. 왜 신기하냐? 여기서 출발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여기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세대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1세대 다 죽이셨다고요. 200만 명, 거의 다. 지금 이제 20세 이상만 그렇게 된 건데 60만 3,550명, 60만 1,700명인데 이게 이렇게 계속 오다가 여기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큰 사건이 있어가지고 1세대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와서 지금 여기 왔는데 아니 여기서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일부가 죽었어요. 또 여기도 일부가 죽었어요. 여기도 일부가 죽었어요. 또 5만 명이 죽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막 죽어나갔다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비슷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참 이게 측량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가만히 서 그러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됨을 보라. 그런 말씀 하잖아요. 여호사밧도 유다 백성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그런 말씀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할 수도 없어요. 네,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우리 뒤로 물러가서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봐야지 한 과정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말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볼 때도요, 한 과정일 뿐이에요, 그게. 한 과정일 뿐이라니까요. 한 과정 가지고 우리가 지체들을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사탄이 역사했다, 저 사람 이상했다, 그런 얘기 하지도 말라고요. 하나의 과정을 지금 하나하나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마지막에 가보니까 뭐예요? 궁극적으로 승리한 거예요. 그 인구조사 그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궁극적 승리. 그분의 계획이 절대 실패하지가 않아요. 아멘. 여기까지 하고.